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 또 육적 그 모든 부분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나타낼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자가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실에 이제 그 사실을 우리 전하는 자가 되자. 부활의 증인자가 되자. 이 증인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죽음과 승천과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동시에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부활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덤 문은 활짝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알리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날 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자들이 그 못 박은 대적자들 로마 경비병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천사가 그 무덤 위에 비어있는 무덤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바로 유대 종교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실을 그들은 숨겼죠.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하면서 숨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내용들이, 이 많은 증거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을 통해서 또 만났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알기에 믿었기에 그것을 증언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자들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증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언자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지,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첫 번째,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째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첫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오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성경에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사복음서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또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또 요한나, 즉 4명 이상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못 박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최후까지, 거기에 끝까지 가까이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주님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기에, 너무나 애절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큰 돌을 무덤 입구를 막고 떠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에 그곳에 가서 끝까지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 다음 새벽 동틀 무렵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하신 날은 바로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발도 앞서 무덤을 찾아왔고, 시신이라도 좀 보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그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을까? 무덤은 막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보기를 원해서 그 안식일 그 다음날 동틀 무렵에 찾아가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러기에 기다림과 그 사모함이 있기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그들은 이 가운데 그 주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싶게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연약한 믿음, 믿지 못했지만 그 연약한 믿음만 있어도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마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에,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다시 사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런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의 첫 목격자가 되고 주님을 전하는 자의 그 여인들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의 첫 목격자가 된 그들의 여인들, 첫 부활의 증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차지했던 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한 발 앞선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발 앞서 주님의 전에 나왔다라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한 발 앞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세 가지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일을 하는데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하자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한 발 뒤처져서 늘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늘 한 발 뒤쳐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처럼 남들만큼만 해야지, 아니면 남들보다도 항상 뒤쳐져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부지런하게 앞서서 뭔가 그런 삶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내가 한 발 앞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하기를 원한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그 믿음, 한 발 앞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나갈 때 부활의 그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함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 늘 주님의 그 증언자의 그 사랑,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늘 그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 그 모든 것들이 한 발 앞서 나간 그 주님의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부활의 그 놀라운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는 한 발 앞선, 부활의 아침에 한 발 앞선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언자에게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언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증언자에는 오늘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언자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언자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부활의 증인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에 가득 차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만나니,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을 만나니 그 만남 가운데 그것을 알리려고 뛰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했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첫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뻐하라라는 번역입니다. 평안하냐라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만남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얼마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려 하는 그 기쁨의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에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아, 정말 이게 주님이신가? 유령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섞인 상태에서 주님께서 인사말로 그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서 평안하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뒤에 그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충격과 절망에 대비해서 이 말씀을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타났을 때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미리 예언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미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미리 주님께서 그들의 충격,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할 것이다.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던 그 말씀, 주님이 그 기쁨을 이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나타났다. 너희에게 평안을 줄 내가 나타났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영원토록 기쁨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부활은 영원한 기쁨의 반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늘 환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친 요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기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치러야 할 싸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그 환경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요, 좋은 일이라도 때로는 순풍을 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이라는 역풍을 타기도 합니다. 오늘 확실히 보이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만 후에 보면 그것이 커다란 실망으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 환경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그 다음 날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감정 가운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도 감각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부활의 기쁨을 지탱한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감정에 우리는 독립하지 못하면 늘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여 나갔을 때 우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린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활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에 얘기합니다. 왜?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바로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늘 사라지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는 실제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여러분들이 기쁨을 전해주는 그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인상을 쓰면서 기쁩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쁩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감정이 지금 좀 들락날락 거리더라도 부활의 그 기쁨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용솟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자들이 주어지는 그 기쁨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언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명을 들으면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사명은 나는 싫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축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부활의 증언자들에겐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릴리로 가라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얘기합니다. 직접 천사에게 명령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형제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은 혈육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혈육이다.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는 혈육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그곳에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역했던 그 갈릴리 그곳입니다. 사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고 아이들을 환영하고 제자들을 가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는 바로 삶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그 현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침체되었던 그들 제자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오늘 말씀에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나를 만날 것이다. 먼저 가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나를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가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뒤따라 가신 분만이 아니라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깨어지고 또 치료받고 또 우리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용서받기 원하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나를 먼저 만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지만 먼저 내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증언할 때, 그 복음을 증언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나의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그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대신 그 놀라운 축복을 보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고 사명을 주지만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늘 주님이 함께함에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의 증언자의 사명자들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네 입술을 통해서, 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주님의 함께하심에 그 은혜를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로 가라, 겁내지 말고 그 갈릴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 부활의 증언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은 네 가지입니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누구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어디든 가서 그들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로 만들게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내 감정에 아주 그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늘 보며 그 말씀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없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오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바로 이 명령의 말씀, 가라 그리고 삼으라 주라 가르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증언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특별한 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인자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부활의 증인자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자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부활의 증인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며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침체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기쁨에 매일매일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에 계획되어진 모든 가운데 나타내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